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으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이런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쉽게 하며 넘어가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굉장히 힘든 비슷한 사건들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 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밤에 제가 청년들과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마당에서 잔디밭에서 이야기를 하느라 새벽 3시가 넘어서 이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7시쯤 일어나서 씻으려고 했는데 제가 잤던 곳에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남자 단체 숙소에 씻으려고 제가 자던 방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숙소를 향해서 걷고 있는데 모자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선글라스를 딱 낀 건장한 청년이 저를 보더니 막 이렇게 좀 빠른 걸음으로 오는 거예요. 순간 덜컥 마음이 그러면서 누구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저를 보고 더 빨리 막 걸어오는 거예요. 누구지? 왜 나를 쫓아오지? 이 새벽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군인 청년이더라고요. 6시에 일어나서 숙소 앞에 있는 저수지를 한 바퀴를 탁 이렇게 뛰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잤냐고 물어봤더니 5시쯤에 잤대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귀찮고 그냥 잘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경험상 이렇게 뛰고 오면 하루를 가뿐하게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졸린 몸을 일으켜서 아침에 1시간만 자고 이렇게 한 바퀴를 뛰도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큰 결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결국은 주일에 예배드림이 우리가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수요 중보기도에 오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목요일만 되면 또 전도하러 나아가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요즘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 동작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그 강사님의 말씀으로 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힘듦과 고통이 줄어들고요, 마음에서도 아프다, 힘들다라는 마음의 소리들이 이제는 할만하네 라는 소리로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쉽지 않은 결단의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이 자리에 온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마음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 못하는 돌, 말 못하는 나무에게 하염없이 비는 불확실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약속이라는 거죠.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상호 약속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약이라는 말은 맺을 약, 속은 묶을 속입니다. 맺고 단단히 묶다라는 뜻이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할지를 말이나 서류로 묶는 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은 상호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보편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필요한 것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한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과 약속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십자가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문제가 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미라를 후손들이 계속 운반해 가는 겁니다. 요셉이 임종할 무렵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떠나 약속한 땅에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이런 유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아버지인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요셉은 유언을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나도,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의 기간에도 그 유고를 가지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요셉을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성막과 기구들의 크기와 재료들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요.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말이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성막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법궤라고 말하죠.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상자인데 길이는 약 1.3m, 너비와 깊이는 약 79cm 정도입니다. 안팎을 금으로 덮고 바깥 주위에는 금으로 된 장식태를 붙였습니다. 궤 및 내 모서리에는 금고리가 달려 있고 운반용으로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씌운 막대기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위쪽에는 금판으로 씌운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법궤 안에는, 이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진 2개의 석판이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만 지팡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자기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자기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궤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있는 3개의 성물, 석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나의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는 첫 번째 성물은 만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또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면 전쟁으로 표현을 합니까? 출근 전쟁, 지옥철이라고 얘기하고, 공부도 전쟁이라고 말하고, 사업도 전쟁이라고 말하고, 일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말하고, 노래 가사이기는 하지만 사랑도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거냐. 하나님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을 공급자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만나는 애굽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면서 이제는 바로가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그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애굽에 적응했던 것을 버리고 나하고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공급원이고 내가 주는 양식, 내가 주는 하늘의 만나가 이제는 너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 거야?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 의미가 되었고 내게 기쁨이 되었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사상, 그 철학, 그것이 너의 인생의 양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양식의 공급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양식이 된다는 거, 말씀이 내 삶에 주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물질, 명예, 관계, 사람,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내 인생에 의미가 되게 했던 공급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양식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공급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양식, 어떤 질 좋은 양식을 공급받을 것인가라는 것은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만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막을 나와서 내가 자는 곳에서 나와서 그것을 주워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내린 그 만나를 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주워서 먹고 그것을 찾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한 몸, 내 한 가정 건사하기도 힘든 것이 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채워줘서 그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까? 우리는 참 공급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은밀한 시간과 공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은밀하게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그 시간, 거기서 공급받은 공급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목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누르는 무게가 있더라고요. 목원들의 무게입니다. 어느 순간 그분들이 머리에서 저희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문득 길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뻤던 이야기들을 다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 순간순간 그분들이 생각이 나고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거든요.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지성소의 공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으로 사람을 받아줄 수도 있고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섬길 수 있는 힘이 이 은밀한 공간, 은밀한 시간에서 나오더라고요. 개인의 영성 시간, 경건의 시간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와 집이 멀어 혹은 시간이 안 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4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마다 이제 창고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가로는 한 1m 정도, 세로는 한 1.5m 정도 이렇게 칸이 돼 있어서 짐을 쌓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사를 여러 번 다녀보니까. 근데 이사를 했는데 집에 장판을 깔고 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 창고도 장판을 깔고 도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칸을 이렇게 세웠던, 층층이 세웠던 칸막이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집안에 있는 예배상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스탠드를 두시고 성경책을 두었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 어머니가 가장 많이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리고 저와 누님도 가끔 들어갑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것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곳에서 받은 은혜 아직도 선합니다. 집에 한 곳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힘드시면 시간을 정하시고 화장실에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공간이잖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공간, 혼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공급이 있는 그 공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장소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대인 관계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합니다. 야, 너희들만 기름 부음 받은 거냐? 우리도 같이 출발했고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왜 너희들만 잘난 체 하냐? 라고 하면서 당을 지어서 그 아론과 모세를 거역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에게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혼자 하려고 하셨으면 에덴 동산에서 벌써 끝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홀로 하려고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고친 이 여자와 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천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계시와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일을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눈 아래로 깔고 보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대제사장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사람 위에 세워진 영적 질서에 내가 복종하겠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성소를 산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그 목자의 권위, 그 리더십을 인정하겠냐고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네가 속한 목자가 너보다 못해도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섬기는 부서의 회장이 너보다 못해도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느냐? 너보다 배우지 못한, 너보다 잘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네가 생각하기에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믿음의 선배들보다 네가 잘나 보여도 네가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느냐? 목회자가, 전도사가, 교역자가 부족해 보여도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서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사람들이 따라가야 합니다.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평가하기 때문에 영적 질서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을 돈 버는 사람으로, 아내나 엄마를 밥해주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만으로 생각하면 가정은 100%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관계입니다. 옆사람과의 교통의 관계, 내가 도와야 할 사람, 나의 제자, 나의 양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위로, 옆으로, 밑으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위로 목자가 있고 곁에 교통하는 지체가 있고 밑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만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고 내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동역자를 잘 섬기고 살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딱딱한 상하관계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정교회를 잘하고 계시는 본이 되는 그 교회를 탐방하고 다녀왔습니다. 가정교회 정신 중에 보고 배우는 신앙생활이라는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원이 목자를 보고 배우고, 성도님들도 믿음의 선배들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고 배우고, 목회자를 보고 배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다녀왔는데 그 교회에서 다녀오고 나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한대요. 우리는 가족과 같다는 거예요. 가족과 같다.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따르라고 하는 거 회사에서 말하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가족과 같은 영적 질서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거,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자녀들은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 거. 이런 질서가 가정과 교회에서 세워질 때 세상이 우리 영도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존대해야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마지막 물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돌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돌비에는, 이 비석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 비석에는 예배의 원칙을 말하고 있고 한쪽 비석은 사람을 섬기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 멋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을 원칙대로 지키고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내 마음,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다는 결단. 다른 한쪽에 있는 돌비는, 비석에는 사람과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대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높이겠다는 정신.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용 가치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존대하는 마음으로 공격하지 않고 능력을 북돋아주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 또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주일학교나 아니면 목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대하듯 존대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섬김의 삶, 우리에게는 이런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대원이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연습 시간에 나가서 준비된 마음으로 연습하고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교사라면 이런 지성소의 원칙으로 영혼을 섬겨야 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방에서 혹은 교회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신, 하나님의 섬기는 그 정신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언약하고 지성소를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 예배 정신으로 그 자리를 섬기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듯이 우리 또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을 사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